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함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요,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삶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요, 정말 깨닫는 은혜가 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좀 깨달음을 넘어서 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정말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어떤 그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접속사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하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제발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 다들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므로 생각하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 자체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요, 생각하기 이전에 검색부터 합니다. 사색하기 전에 검색부터 해요. 그래서 빨리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얻게 된 지식은요, 그만큼 빨리 사라지게 돼요. 검색을 통한 지식은요, 우리의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절대 넓히지 못합니다. 검색을 통한 지식들은요,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아서요, 그것을 먹었었을 때 그 당시에는 포만감을 느끼며 좀 일시적인 어떤 만족감을 좀 누리게 하는데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해요. 생각을 해야지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은 그 지식이요, 삶을 통해서 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요, 그만큼 깊어질 수 있고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극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고 흔드는 것,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런 것에만 자꾸 찾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너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때 너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때 너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땠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에 어떤 연차들이 쌓이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려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할 때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늘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누구였었는지, 어떤 일들을 행했었는지요, 몇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몇 번이나 고백을 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겸손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요,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때의 너희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1절을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방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그 표시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삶을 살았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에베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의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때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속담의 의미는요,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잘난 듯이 우쭐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연차가 쌓이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많이 쌓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직분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이 누구였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잘 몰라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입니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그동안 이해해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품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교만이 가득한 공동체는 절대로 함께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요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자신은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함께 지어질 수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네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무엇에 가까워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된 둘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어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사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그 이유가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요 식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같이 자지 않았어요. 같이 사업도 하지 않고요. 물론 뭐 연애라든지 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을 때 저희가 묵던 숙소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예배드리는 회당이었거든요. 참 자주 모이더라고요. 자주 모이는데 저희가 하루는 이제 좀 공놀이를 하다가 저기 이제 밑에 이제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께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쭉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더라고요. 이제 그들 복장이 뭐 검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다 길을 비켜요, 피해요, 이렇게 저희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냥 같이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좀 뭐 이상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을 쳐다볼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과 이방인의 뜰 사이는요 1.5m 가량의 돌로 쌓인 그 장벽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벽에는 곳곳에 뭐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냐면 어떤 외국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가 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견고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법조문, 오늘 본문은 법조문이라는데 이 계명, 이거는 율법들이라고요. 율법. 이방인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들이.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그만큼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둘의 관계는 원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원수.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원수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원수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꽉 막혀있던 이 담을 화평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둘 사이에 그 담만 허문 것이 아닙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로운 관계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요,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였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워진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건데요,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해.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 화목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은요, 원래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화목했던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됐던 겁니다. 회복. 다시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후반절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그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막혀있는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들이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서로를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원수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들 사이의 그 담이요,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고했던 그 원수와 같았던 그 벽들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평화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는데 우리는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해서 무너뜨렸던 그 담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을 좀 뒤돌아봐야 돼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몇몇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제 마음을 계속 깨닫어 치는데 정말 혼났습니다. 정말 혼났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보기 싫은 사람 그냥 담 쌓고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관심 끄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담을 쌓기는커녕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막혀있던 담을요,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 관계에 있던 그 담을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야지만이 그 막혀있던 담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그렇게 쌓여진 담을 보면요,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인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다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은요,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화평 대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담이 허물어져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였던 관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그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로 교회가 선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지를요. 이건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친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사람들의 관계는 너무 끈끈한데 하나님이 없어. 이게 바른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는 좀 부족해. 그렇게 끈끈하지 않아. 하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냥 제가 너무 극명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여야 돼요? 후자잖아요.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교제의 방향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 교제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의 시작점은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기초가 되는 돌. 모퉁이 돌은 건물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의 그 벽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요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성도들이요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빈틈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연결되었었을 때, 단단하게 그렇게 묶였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성전이 여러분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빼버리고 우리 사이를 자꾸 우리는 관계를 틀려고 해요. 뭐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요 완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는요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계속해서 모든 성도가 다 연결이 돼서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지어져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요 서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목 놓아라 찬양하고 그냥 뜨겁게 그냥 예배 드리, 그거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서로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할 때, 그럴 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묶이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12월 초에 이제 복음 전도 행사를 가질 예정이잖아요. 예.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행사가요 저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행사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2달 동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됨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요 좀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정말 행사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결과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이 2달 동안 저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2달이요 행복하셔야 돼요. 이 2달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요 또 다른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또 은혜도 누릴 수 있고 행복해하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날 뭐 수백 명이 오고 수천 명이 오고 그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 2달이, 이 과정이요 우리 공동체를 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여서요 이 행사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좀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이 행사에 좀 참여하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준비하다 보면 좀 많은 부족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좀 이런 고백들이 정말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어떤 담이라도 쌓여 있으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